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넉 주째 스데반의 변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스데반은 마치 모세의 모습을 하나의 초상화처럼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하죠. 거절하던 그 모세를 누가 거절했어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죠? 히브리 사람 동족들에게 거절함을 당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자로,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their ruler and deliverer.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거절당했던 바로 그 모세를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모세에 대한 초상화의 모습은,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너희 형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와 같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과 같은, 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또 세울 것이라.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모세의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우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한 선지자,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들처럼 그들과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참 이스라엘 되신 그분을 세우사 그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통치자로,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그들 가운데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메시지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들었던 바로 이 표현을 스데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었느냐?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느냐? 스데반은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서 38절을 보면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교회.
광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그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향하여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모세가 바로 그 교회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 모세라, 바로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가리키고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보내준 이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모세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미 가리키고 있고 이미 모세의 그 모든 것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숨김없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세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모세의 후손이라면, 너희가 율법의 사람이라면 그 모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리켜 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려 보여주는 그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거절당한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우신 모세 같은 한 선지자, 광야의 교회에 주신 생명의 말씀, 그가 누구인지 너무 분명하죠. 그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가? 너희 자신은, 그때의 그 조상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지금 너희 자신들은 그 모세가 가리키고 있던 그 예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너희가 그 조상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조상들이 모세를 처음부터 배신하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처음부터 모세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오늘 지금 너희들도 그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를 너희가 거절하고 그를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가서뿐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직후 그 광야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모세를 거절하고,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숨김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를 똑바로 드린 적이 있느냐?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과 함께 가고서고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그 40년간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은 처음 그 순간부터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예 예물을 안 바쳤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바친 그 모든 희생과 제물은
너희의 예배는 나에게 드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따라 열심히 제사를 바치고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에게 예물을 바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는 전혀 나에게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것은 전부 다 너희의 손으로 만든 우상,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가 만들어낸,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너희의 신들에게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 말을 했습니까? 스데반은요, 지금 구약에 우리가 마이너 프로핏,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보,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에 아모스 5장 21절로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또는 직접 와닿게 느낌이 실감나도록 세번역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무 리얼하죠?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부르는 찬송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오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오늘 스데반이 인용한 그 말씀 그대로죠.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 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 우상 숭배의 짐을 너희가 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 섬긴 우상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제사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송을 그럴듯하게 드려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형식으로 폼나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선지자는 정말 지독한 말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들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대한 받아들임과 순종함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건요, 심지어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원래 성전은요, 광야에서 그 백성과 함께 이동하던 장막입니다. 텐트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 그랬어요. ESV 성경을 보니까 The Tent of Witness라고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NIV 성경은 이걸 The Tabernacle of the Covenant Law라고 번역했죠. 약속의 법의 성소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치와 그 원리와 그 방향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야곱의 집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a dwelling place for the God of Jacob. 하나님의 그 임재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처소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거하시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궁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열심히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고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은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집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걸 솔로몬은 몰라서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 성전을 지어놓고도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찌 내가 지은 이 집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집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은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같은 것은 애초에 필요 없는 일이었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앞에 그 성전을 붙들고 그것을 떠받들어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의 권세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너희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가 율법을 내세우고 성전을 내세우느냐? 율법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율법과 성전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히 누가 무엇으로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거룩한 성전의 권세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가치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범죄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이기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이방의 사람들을 품어안고 그들과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목표로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아브라함과 만나 주신 하나님, 요셉과 만나 주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랬죠?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요.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요. 전부 다 남의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사 그들을 만국의 복으로 부르시고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화려한 집, 그 안에 들어가야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 압제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들의 삶이 거룩하다고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그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죄악과 압제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죄악을 벌하사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내쫓으시지만 결국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심판받은, 징계받은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세우실 그의 왕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내셔서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세우신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 되신 그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온 이방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너희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핑계로도, 성전을 핑계로도 너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위한 참 성전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참 성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이방인 가운데 그의 모습을, 그의 뜻을 드러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스데반은 마지막 51절, 52절, 53절에서 아주 엄청나게 아주 독한 독설을 뿜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정말 나 죽이시오 하는 얘기죠, 그냥. 변론이라는 건 나의 무죄를 입증하고 위기를 벗어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변론인데, 이건 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설을 내뿜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살기를 바랄 수가 없죠. 스데반은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시죠.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톤으로 하면 안 되는데, 모가지가 곧고 마음과 귓구멍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자들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놈들아. 모르겠어요. 스데반은 인자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의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말이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장 비천하게 말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런 쓰레기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는 그 말을 스데반은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모가지가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여러분, 우리의 목과 마음과 귀를 점검해 봅시다. 한번 손을 대볼까요? 우리의 목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우리의 목은 얼마나 뻣뻣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마음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귀, 나의 귀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의 나라, 그 복음의 가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귀는 정말로 열려 있는가? 나의 목은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가치를 따라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그 조상들과 그 후손들, 그 유대 종교인들처럼 우리 오늘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지 마라 이러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의 뜻이 이건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야. 성령 회방죄는 용서도 못 받아. 성령 회방죄 짓지 마.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자기가 판단한 뜻이 성령의 뜻이 아니고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방향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만국의 축복으로 세우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범죄하였던 백성들까지도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사랑으로,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그들과 화해를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는 그 길로 그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의 모든 힘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고 그 용서를 이루사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그 나라에 함께 서는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에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를 붙들고, 용서가 아니라 복수와 보복을 붙들고, 화해가 아니라 편가르기와 담쌓기를 주장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왕국, 나의 패권과 나의 힘을 이루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 내 힘의 방식으로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는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인들은 뻑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이스라엘 이야기의 참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사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 이야기를 말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길이 아니고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권세를 위해서 담을 쌓고 배제하고 밀어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육신의 할례는 자랑하면서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의 시대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소위 이스라엘이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전한 구원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또다시 그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반란과 반역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이루어질 곳은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반역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과 그 패권과 힘에 눈이 멀어서 완악해진 애굽의 바로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닫힌 그 이스라엘과 그 유대 종교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그저께가 3.1절이라고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소리 지르고 외쳤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외쳐졌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모이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그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정죄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을 정죄하죠. 아니, 정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가 진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였는가? 내가 모세의 율법을 거슬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였다고? 누가 진짜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였는가? 누가 거룩한 땅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었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인인가? 아니면 그를 정죄하고 죽인 유대의 종교인들인가? 이 물음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눈을 감읍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씨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힘을 붙들고 내세워 그분을 죽인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아 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제대로 써내려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그들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이야기가 써내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 구원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복수와 갈라짐과 담쌓기와 밀어내기와 혐오와 배제와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높음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죽기까지 낮아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용서, 그 속에서 참으로 품을 수 없는 죄인을 품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고 온전히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그 가치가, 그 의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한 2-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진짜 이스라엘의 길, 메시아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힘에 대한 집착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세상의 정욕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오직 우리 안에서 참다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욕망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던 우리의 자아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쓰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참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땅,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